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자는 강진성 목사님이십니다. 강 목사님은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신학대학원을 공부하셨고요. 또 사우스웨스턴 신학교에서 기독교 교육 석사를 공부하셨습니다. 제가 광고 드린 대로 우리 청년부 후임 목회자 청빙으로 시카고에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많이 또 기다리셨고 또 함께 기도하셨는데요. 우리 하나님께 참 너무 저도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또 목사님 따뜻하게 환영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우리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우리 앞뒤 좌우로 같이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색하신가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제가 설교 원고를 토요일 거를 할 뻔했습니다. 잠시만요.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도 당황스럽네요. 갑자기 이렇게 돼서. 네. 죄송합니다. 한 번만 다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한한 한 인간이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어떻게 다 풀어내고 설교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은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평생을 이해해도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깊이가 이곳에 있습니다. 여름을 시작하고 6월을 시작하는 주일인데요.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여러분 10년 가운데 깊게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이해가 되십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죄가 다 사해졌다고 이야기하는데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십자가와 예수님과 내가 무슨 상관이냐고 그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질문을 받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무 말씀이 없으시네요. 제가 저번에 한번 유튜브로 쇼츠 봤는데 여기 그 쇼츠에 나오신 분 있어서 제가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너무 놀라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너무 사랑해서 거의 한 6개월 정도 지금 계속 지켜봐서 근데 이렇게 영상으로만 봤다가 그 실제로 계신 분이 여기 이렇게 우쿨렐레 이렇게 하신 분이 있으셔서 제가 설교에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그런 질문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무 말씀이 없으시죠? 그냥 몰라요. 교회 다녀요. 그냥 교회 좋아요. 교회 재밌어요. 이렇게 말하고 그냥 넘어가실 겁니까? 그러기엔 너무 중요한 질문 같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신다고 하는데 2000년 전과 나랑 지금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이 바울의 이 고백이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 바울은 예수님이 달리셨던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바울은 뭐 했죠? 율법 교사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세웠던 세력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그는 남녀를 막론하고 공문을 잡아가지고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옆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옆에 같이 달렸던 강도도 아니었고, 또 그는 이 고백을 했을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난 다음에 한참 후에 그가 회심한 다음에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해서 본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몇 가지 알아야 되는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원리 중에 몇 가지가 이 일회성과 보편성이라는 원리입니다. 일회성의 원리는 무엇이냐면 이 인류 역사상 딱 한 번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그와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공생애를 보내시고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또 이제 성령 강림 사건까지, 여러분, 이런 사건들은 인류 역사에서 두 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딱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일회성이 보편성으로 연결됩니다. 보편성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된다라는 논리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그 사건은 그 당시 함께 있었던 사람들에게만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과 지금 우리와 또 미래에 오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어떤 권력자들과 또 지성인들과 또 돈이 많은 사람들만 접근 가능한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풀어지는 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마치 아담 한 사람의 죄가 우리의 죄가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늘 나에게 보혈의 능력이 되었던 것처럼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의 권위와 성령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그 진리가 나의 진리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이 일회성과 보편성의 원리는 성경의 근거와 성령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나의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는 거고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는 거고 그 성령님이 나의 성령님이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근데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왜 일회성과 보편성을 믿지 않냐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그들은 먼저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지성으로 제한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내 삶의 기준이고 내 삶의 건이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경험 따라 살아가지 않고 내 철학 따라 살아가지 않고 성경만 믿고 따라가게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게 우리의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지성을 제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공간과 어떤 시간에 어떻게 구속받고 제한되고 갇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지성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여러분, 성령님 믿으시죠? 여러분들 마음 안에 성령님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성령님이 이 사실을 믿게 하세요. 고린도전서 말씀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못하시는 분이 있네요. 혹시 성령님이 없으신 거 아니시죠?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주님을 믿게 하고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로 믿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권위와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바울처럼 우리가 그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지만 우리도 이 말씀을 다시 함께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주님과 함께 죽으셨습니까? 이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 철저한 윤리성을 갖고 있었고 탁월한 학문을 갖고 있었던 것이 바울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랬던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완벽하게 변화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 특별함으로 다른 사람을 박해했습니다. 여러분, 타인을 나처럼 만드는 것이 얼마나 폭력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랬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본인의 힘으로는 한 발자국도 걸어갈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에 눈이 멀게 되었고 주님을 만나서 완벽하게 새롭게 거듭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랬던 바울은 이제 바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완전한 연합,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다 누리고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 같이 지금 살고 계십니까? 내 안에 살아계신 그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여러분들 동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지금 따라오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그냥 믿는 것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달라요. 그러기에 나를 위한 십자가와 나도 죽은 십자가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성화가 뭔지 아시죠? 거룩해지는 거. 이 성화가 사라진 칭의가 얼마나 비극적이고 비참한지 모릅니다. 이 칭의와 성화가 분리된 것이 현대 그리스도인의 비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을 하는데 주님을 믿는데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경건의 모습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다 사라진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지 않고 종교 생활만 하니까 그 생활이 신념으로 딱딱하게 변해지는 거예요. 그럼 나의 신념으로 인하여서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지 못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정말 놀랍고 특별한 게 뭐냐면 결국 내가 끝까지 살아나서 예수님을 죽여요. 예수님을 없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님의 사람들 제자훈련을 하신 분들 있으신가요? 혹시 한번 이렇게 손으로 살짝 표해 주시겠어요? 네, 많이 있으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람들 제자훈련의 책 중에 10가지 질문 리스트를 여러분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들 신앙을 같이 점검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 리스트를 준비해 왔습니다. 10가지인데요. 여러분들 제가 질문할 테니까요. 여러분 동의하시고 정말 그렇게 살고 계시면 아멘이라고 크게 화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멘을 잘 안 하시죠, 여러분? 그렇죠? 너무 이렇게 점잖게 예배 신앙생활 하시죠.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원래 충청도 스타일이라 아멘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익숙한데 또 여러분 그래도 제가 질문하면 좀 아멘 해주실 거죠? 아멘 소리 어느 정도가 아멘이 큰지 제가 이 기준을 알아야 되니까 아멘 해주시면 제가 이 정도구나라는 것을 제가 인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준비되셨죠? 첫 번째 질문, 예수님 믿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인하여서 속죄함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것도 없으신가요? 어떡하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십자가로 인하여서 속죄함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두 번째부터 조금 어려워지는데요. 여러분, 따라와 주세요. 두 번째 질문은 순교할지라도, 벌써 어려워지나요? 순교할지라도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제 사안보다 큰 것 같은데요. 이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죽어서 천국에 간다 해도 기쁘시겠습니까? 지금의 삶이 너무 힘드신가요? 이 네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임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다섯 번째,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데 여러분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점점 작아지죠? 여섯 번째, 예수님이 목자이시니까 내게 부족한 것이 없으십니까?
오, 아멘. 자, 7번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셨습니까? 8번째,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임했기 때문에 나의 은밀한 죄가 다 사라지셨습니까? 주여. 9번째, 원수도 사랑하십니까? 10번째, 내 자아가 죽으셨습니까?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요. 여러분, 저는 이 질문을 참 여러 곳에서 했었는데 이 반응이 다 똑같아요. 교회들마다, 한국에서도 뭐 선교지에서도 어르신들도 청년들도 다 똑같아요. 이게 저에게 얼마나 큰 충격인지 모르고, 사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평가하는 거냐면요, 칭의와 성화가 분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속죄함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아멘이라고 크게 말하지만 원수를 사랑하는지, 은밀한 죄가 사라졌는지, 내 자아가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멘할 수 없는 우리의 신앙의 이 모습, 마치 기독교의 단물은 다 빨아먹고 내가 조금 힘들어지고 내가 조금 희생해야 될 것은 그냥 내팽겨 쳐버리는, 여러분, 그렇게 분리된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인지 모릅니다. 천국 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데, 제사함 받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주님과 오늘 내가 동행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함께 같이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었던 칭의와 구원의 확신도 휘청휘청거리고 흔들흔들거리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 세례를 받으셨나요? 혹시 세례를 안 받으신 분 있으면 살짝 손으로 표해 주실 수 있나요? 다 받으셨나요? 세례 안 받으신 분? 있으면 너무 좋은 건데요. 세례 안 받으신 분 있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례 안 받으신 분, 제 개인적인 이 소망과 기도 제목은 뭐냐면 이 교회마다 세례식을 진짜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이 미국 중부에 있는 한 교회를 방문했었는데 이 교회가 엄청 컸거든요. 한 3만 명 되는 교회였어요. 엄청난 대형 교회죠. 그런데 예배를 하는데 찬양하고 설교 찬양을 하는데, 설교 찬양하면 찬양팀이랑 회중이랑 같이 마주 보면서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온 성도들이 한쪽을 다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뭐 하냐면 침례탕이 있어요. 설교 찬양할 때 침례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보니까 막 문신하신 분들, 막 이렇게 험상궂으신 분들 한 30명 정도가 이렇게 침례를 받으시고 온 성도가 그쪽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는데, 제가 그날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랐어요. 아, 교회가 이런 곳이지. 주님 모르는 사람이 새 생명 만나서 세례 받고 침례 받고 이것을 같이 기뻐하는 게, 제가 알고 보니까 그 교회가 미국 교회인데 작년에 6천 명을 세례 받았더라고요. 너무 놀랍죠. 여러분, 우리가 다 세례 받았잖아요. 세례를 받으면은 우린 이미 죽은 존재예요. 아까 제가 읽었던 지문 리스트는 우리 신앙의 발달 단계가 아니에요. 세 가족 정도면 1번이고 그 다음에 좀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면 한 8번, 9번, 10번 하는 거구나, 훈련받고 그럼 이제 리더가 되는 거구나.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10번이 완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를 받았을 때 이미 우리는 죽은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이미 우리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정말 놀라운 존재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부터 4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줄까요? 우리는 이미 죽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아직 결혼도 못했는데 죽었다고 말하니까 너무 화가 나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진리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서로 선포합시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미 죽은 존재다라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늘 살아 있어서,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큰 문제죠. 여러분, 그분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봉사를 하고 교회 봉사를 하고 전도하고 선교한다 하더라도, 심지어 목사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그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어요. 전 이것을 발견한 게 저한테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교회에서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하는데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주님을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야.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거 다 감출 수 있어요. 어제 어떤 장로님이 같이 식사하면서 얘기했는데, 성난 사람들 영화 여러분 그 드라마 보셨나요? 찬양 인도를 막 하지만 삶에서는 완전 망가져 있는 모습들. 여러분, 그렇게 거짓된 가면인 척 우리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숨기지 못하는 곳이 있죠. 여러분 잘 모를지 모르겠지만 이 가정에서 아내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날 우리 1, 2, 3부 예배 때 목사님이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결혼하고 우리 아내가 제가 그렇게 정신없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정말 비참하게 사역하고 있을 때 제 아내는 저의 정확한 모습을 아니까 저에게 자주 뭐라고 했냐면, 오빠 폭로할 거야. 오빠 이거 다 폭로할 거야. 너 전하는 메시지랑 너 사는 삶이랑 완전 다르잖아. 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에서 목회 성공하기 위해서 아내를 희생시키고, 또 아이들 다 내팽개치고, 또 성도들한테는 얼마나 교만했는지. 이 송구영신 예배가 될 때마다 저는 주님 앞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송구영신 예배 드리죠. 주님 앞에서 결단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년에는 제가 이 지역을 뒤집어 엎겠습니다. 주님 부흥시키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기도했어요. 제가 새파랗게 살아서. 그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저를 보시면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얼마나 걱정스러우셨을까요? 야, 너 그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너 가만히 있으면 좀 좋겠다. 주님이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아내와 함께 같이 그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 일기를 쓰고 그 앱에다 같이 올리고 그 일기를 같이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저를 변화시키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아내의 일기를 읽는데 아내가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남편이 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가 변할 차례입니다. 주님께서, 아직도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하시는 변화가 정말 놀라운 거죠.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께서 저를 만져가시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목회자 자녀로 태어나서 이 교회 안에 있는 갈등들을 참 많이 마주했었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아들로서 살아가면서 여러분, 부모님이 교회 안에서 갈등을 경험하실 때의 그 모습들 혹시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부모님과 관계가 좋지 않은 권사님, 장로님이 저를 바라보는 그 눈빛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처음 사역했던 교회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했는데요. 제가 사임하고 난 다음에 이 교회가 4개로 쪼개졌어요. 청소년들이 한 100명 정도 있었는데 이 부모님 따라 다 뿔뿔이 흩어지니까 같이 만날 수 없는 그 아픔들. 또 어떤 교회에서는 제가 신학생들과 함께 같이 사역을 열심히 했었는데 사역을 하다가 어떤 집사님이 이 청년들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고 그러는 갈등 가운데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제가 또 시카고에 있었잖아요. 여러분, 시카고는 어땠을까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런 여러 가지 교회 갈등들을 경험하면서 발견했던 참 신비한 지점은 무엇이냐면, 물론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그 갈등을 마주하고 갈등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은 이 새 가족은 아니라는 거예요.
썬데이 크리스찬도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니시고 매일 교회 오시고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럼 그런데 교회는 왜 그럴까요? 교회는 도대체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정말 놀라운 존재입니다. 그 신앙을 시작하면서 이미 죽은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인정하지 못하면 내가 살아서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래요. 제가 죽지 못해서 그래요. 제가 죽어야 돼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내가 나를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럼 내가 노력해서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노력해서 성화를 이룰 수 있다면은 여러분, 그게 기독교이겠습니까? 좀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이미 죽은 존재인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미 죽었습니다. 주님,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움직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눈뜨게 하셔서 보게 하시는 것들을 바라봐야 돼요.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거라 믿습니다. 주님, 저는 이미 죽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바울은 이 땅에서의 삶보다 죽음 이후의 삶을 너무나 사모하고 갈망했던 사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주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 사랑과 연합하기 원해서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보면 빌립보서 1장 23절과 24절 말씀,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구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그리고 오늘 갈라디아서 후반부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이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그 주님과의 연합을 완전히 꿈꾸며 살아갔습니다. 근데 그가 이 땅 가운데서 남아있는 이유, 살아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육신 가운데 있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유익하니라. 이 사랑을 너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있는 거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을 내가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내가 이 땅 가운데 산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갔던 것이 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은 이 세상의 사랑과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계획과 다르고 하나님의 뜻은 이 인간의 뜻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저의 안에 있는 제 갈망입니다.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이 며칠을 주무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목사님과 밤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같이 나눴었는데요. 여러 가지 대화를 하면서 동의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 그래도 같이 대화를 해나갔는데, 한 지점에서는 동의가 전혀 되지 않아가지고 격하게 논쟁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났던 그 이야기의 시작은 무엇이었냐면요, 목사님, 그 오셨던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이를 낳고 자녀를 기르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해가 잘 되지가 않았어요. 사실 이해가 되려면 제가 더 이해가 많이 돼야 되거든요. 왜냐면 그 목사님은 아이가 2명 있고 전 아이가 4명 있어요. 그럼 제가 더 많이 이해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해가 도무지 안 돼요. 물론 어느 정도는 알겠어요. 자녀를 키우면 아이들이 너무 예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좀 느끼기도 해요. 또 아이가 아프면은 내가 대신 아프고 싶구나라는 생각도 하기도 합니다. 몇 주 전에 우리 아이들이 응급실에서 막 링게 맞고 얼굴 퉁퉁 부어서 있을 때도 내가 대신 입원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매일매일은 아니지만 아주 가끔 성령 충만하면 어떤 생각도 드냐면 내가 얘 대신 죽어야 된다면 내가 대신 죽어야 되겠구나. 매일은 아닙니다. 가끔씩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대신 죽이겠다는 생각은 못 해봤어요.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를 대신 죽이겠습니까? 그것도 극악무도한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누가 죽이겠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랑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랑은 사랑이다라고 말하는데 그 사랑이 뭡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최고의 사랑은 결국은 부모님의 사랑,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이잖아요. 물론 그 사랑도 너무나 위대하고 아름답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사랑을 감히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감히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은 감정적이지도 않고 즉흥적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계획적이고 이미 다 준비되어 있었고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시고 나를 위해서 달려 죽으시고 그 장면을 아버지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그 어떤 인간의 사랑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죽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세상적인 사랑들이 다 죽고 내 안에 세상이 비교할 수 없는 이 사랑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여러분,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주님이 사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또 여러분,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사랑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은 우리는 이제 나를 위한 십자가를 넘어서 나도 죽은 십자가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나도 죽은 십자가로 여러분 우리가 같이 믿음으로 나아가잖아요. 조금만 지나면은 여러분 우리는 다른 단계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나도 죽은 십자가에서 우리도 죽은 십자가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일어나서 같이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이에요? 나 혼자 죽은 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정말 놀라운 공동체예요. 같이 죽었어요. 같이 죽고 우리가 다 안에 뭐가 살고 있다고요?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도전적인 공동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생명의 삶을 하십니까? 생명의 삶을 하면은 최근의 말씀이 고린도전서 말씀인데요. 이제 어제 말씀도 이 한 몸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우리 지난주 토요일에 있었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과 17절 말씀.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가 성만 찬양할 때 그리스도의 떡과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면서 주님과 함께 참여하고 그분과 함께 연합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떡은 하나인데 많은 우리가 한 몸이래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여러분, 다음 주에 성만 찬양을 하잖아요. 성찬식을 하면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 혼자 죽은 게 아니라 이 떡과 이 피를 마시면서 우리가 함께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죽은 십자가를 우리가 같이 바라보고 찬양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시카고에서 목회할 때 저를 사랑하시는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권면하셨어요. 목사님, 시카고에서는 유하게 목회하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너무 당황스러웠고 또 그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강하게 목회해야 될까요? 교회가 군대는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막 이렇게 웃으면 안 되는 건가요? 유하게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여러분, 카리스마 있게
너 한 번만 걸려봐. 한 번만 걸리면 너 끝장이야. 막 이런 식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 거룩한 것은 무엇이냐면 딱딱한 게 아니라 거룩한 것은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새살처럼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드럽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내 안에 그 사랑이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베델교회 청년부는 무엇으로 소문난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베델교회 자랑할 거 너무 많죠. 저도 며칠 있어 봤는데 너무 도전되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긴장했는지 몰라요. 제가 이분들 뒤에서 내가 어떻게 설교할 수 있을까 뒤따라서 그 염려가 너무나 컸어요. 여기 박봉진 목사님도 왔는데 이야 막 이거 하면서 어떻게 내가 이거 설교할 수 있을까? 박민재 목사님처럼 내가 어떻게 찬양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교회 설교 잘하시는 분들 많고 말씀 잘 전하시는 분들 많고 그러니까 베델교회 청년부는 말씀 잘 전하는 목회자로 소문나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까? 또 찬양팀도 너무 잘하잖아요. 또 청년부 수련회 준비하는 거 봤는데 목회자가 필요가 없을 것 같던데요. 알아서 다 하시던데요. 자랑할 게 너무 많죠. 행정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우리가 예배도 잘하고 말씀 전하는 목사님도 많고 그렇게 여러분 소문날 수 있는데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하기는 우리 베델교회 청년부가 이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죽고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살아나서 서로 부드러워지고 서로를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인간의 사랑을 뛰어넘는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서 그렇게 소문나는 우리 귀한 베델교회 청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